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큰 괄호로 쳐져 있고, 그리고 밑에 풋노트에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특정 사본들에서는 이 본문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 본문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본문은 누군가가 추가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자 오히려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 열심, 신앙심, 뜨거움,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열심은 결국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 너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와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들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 핍박, 그리고 네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 라는 식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며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거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괴략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을 도구화시키며 그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를 범죄한 낙인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그 당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 여인과 함께 죄를 지었던 남성은 어디 있을까요? 그 남성은 온데간데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인 그 여인만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닌 하나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이냐, 아니면 돌려보낼 것이냐, 당신이 방법을, 결론을 내보아라. 이것은 당시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낼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사형을,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것이고, 로마법을,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여인을 용서하고 돌려보내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결론도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올무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 앞에 지혜로운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존재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역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한과는 너무나 다른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니 열심히 지키자라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는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을,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으며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너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너희가 죄를 짓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오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올바라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건져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나의 자녀들은 참된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들은 도덕법을, 윤리를, 잘잘못을 따집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잘못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으니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대하지 않고 그 인간이 죄의 자리에 거할지라도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며 그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올 것을 초청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오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인간의 열심으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정죄하며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였지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 지으면 너 이제 용서받지 못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율법은 너를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니 그 율법대로 살라.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너는 그런 죄의 존재가 아니다. 죄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인격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와 의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자라나며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못하고 이러한 이분법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가치, 무의미한 존재,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가치를 가지는,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율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율법이 주어졌으며,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율법적인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 앞에 선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가치를 깨달아 그들을 위해 죽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미랄로서 그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며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열심이,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핍박,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도 똑바로 해야 한다 라는 정죄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 짓는 자를 향하여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